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로 계속 살펴보면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신자라는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신자에게 필요한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되지?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어떠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성화와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존재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어디에 죽는다고요? 죄에 대하여 죽고 또 누구에 대하여 살아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는 여전히 몸 안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신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고 적당하게 살자 이런 결론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어차피 예수 믿어도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래 적당히 살면 되지 않냐? 뭐 죄도 좀 뭐 적당히 짓고 뭐 너무 나쁘게만 안 살면 되지 않냐? 절대 이런 결론 나지 않습니다. 이 신자의 삶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삶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신자가 율법의 열매를 맺고 살 건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살 것인지는 영적 싸움의 본질을 바르게 이해하고 싸우는 데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신자 안에서 우리가 늘 싸움이 있죠. 우리 안에 죄와의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의 본질을 알고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이 영적 싸움을 이기는 데에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자가 어떻게 살게 되죠? 내가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는 그 과정을 이제 자기 의지로 자꾸 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의로움을 이루어 가려는 율법주의식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르게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로 들어가서 율법의 방법으로 싸우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안에 있는 것 외에는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자꾸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선한 봉사와 자꾸 내 힘으로 하나님 나 괜찮죠? 나 이 정도 했으면 오늘은 1시간을 기도했고 오늘은 2시간을 기도했고 오늘은
뭐를 했고 제가 이만큼 했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자꾸 자기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거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반면에 이제 복음 안에 있으면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자,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 어떤 싸움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본래 자연인으로 태어났을 때에 에베소서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로 태어납니다. 누구를 섬기죠? 태어나자마자 마귀를 섬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섬기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자기 마음대로 적당한 도덕 수준 내에서 그렇게 살죠.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면서 이렇게 다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그 자연인의 삶이 무슨 삶이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라도 사람이 태어나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 행하는 모든 일이 심지어 내가 뭐 착한 일을 하는 것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불쾌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깨끗하게 옷을 입고 겉으로는 말짱해 보이는 듯하게, 하나님 나 오늘 뭐 봉사활동 10시간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까지 불쌍한 사람들 뭐 돈 1,000만 원 도와줬습니다. 우리가 하는 착한 행위라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우리 그릇 자체가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그 굉장히 불쾌한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죄인이고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그릇 자체가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더럽습니다. 컵에 뭐 오물이 묻어 있고 이제 설거지하지 않은 컵에다가 아무리 좋은 뭐 음료수를 따라서 아무리 깨끗한 물을 따라서 갖다 줘본다 하십시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거와 또 똑같습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지 않고 존재 자체가 씻겨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도 하나님 앞에 불쾌한 죄였고 그게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어느 순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신자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싸움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와의 싸움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인간은 도덕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에서 죄와 싸우는 일을 경험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회심한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남을 미워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하고 아무렇지 않게 사람에게 상처 주던 나의 그 모습, 죄된 모습이 이제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익숙하게 했던 그 죄인데 나쁜 짓이었는데 이제는 그걸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자 안에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께서 그것이 죄라고 책망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자 안에는 이 죄와 성령의 어떤 역사가 충돌하면서 싸움이 일어납니다. 신자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 더 이상 육체의 마음대로 자기 정욕대로 자기 제멋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신자는 이제 이전에 자기가 즐거워했던 거, 기뻐했던 거, 술 마시는 거 즐거워했고 뭐 남에게 거짓말하는 거, 상처 주는 거, 내가 화나면은 확 말로써 그냥 퍼부어 버렸던 거, 뭐 그런 어떤 일들에서는 이제 마음이 괴롭다는 것을 경험합니다. 마음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신자에게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싸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동등한 두 세력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등한 성령과 어떤 죄라고 하는 이 싸움이요, 동등한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이 비슷한 사람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성령의 지배를,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강한 입장이 되는 겁니다. 훨씬 우리가 강력한 우리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신자 자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이제 자기의 죽을 몸 안에 남아 있는 그 죄와 싸우는 겁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죄의 찌끄러지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싸움은 신자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었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근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지옥에 간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고 죄를 지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는 죄에 있어서 시험에 빠질 수도 있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 가지고 구원이 취소된다든지 다시 지옥에 간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죄성은 이 신자의 몸 안에 있는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12절 보시면은 몸의 사욕이라고 하죠. 몸의 사욕.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거 먹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사람들에게는 기본적인 어떤 본능적인 몸의 욕구들이 있습니다. 자고 싶다, 피곤하면 자고 싶고, 배고프면 먹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몸이 찌뿌둥하면 운동하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이 욕구들은 선하게 남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범죄한 이후에 이런 욕구들은 본래의 선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정욕과 탐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가 싸워야 하는 싸움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으려는 싸움입니다. 자꾸 이제 요한 1서에서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욕구, 새로운 성향이 생기는데, 거룩한 성향이 생기는데, 이게 신자의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욕구입니다. 거룩한 갈망이 생깁니다. 나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어, 이제는 죄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고 싶어. 그래서 이것을 조나단 에드워즈는 기울어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해바라기가 해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듯이 기울어지는 것처럼 신자는 예수를 믿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울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탐욕, 정욕, 욕심, 쾌락, 이거에 기울어져서 그거에 끌려다녔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기울어져서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성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안에는 이 거룩한 성향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욕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욕구로 인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록 싸움에 질 때가 많다 해도 신자 자신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과 자기 속에 거하는 죄를 구분해서 설명합니다. 신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이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이 몸 안에서 사는 동안 몸의 속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성령 안에 있는 신자 자신, 성령 안에 있는 신자 자신과 신자의 몸 안에 거하는 죄와의 싸움입니다. 우리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그러나 우리 몸에 남아 있는 이 죄의 찌꺼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싸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은 바울이 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자가 다시 죄에 넘어진다 해도 그 존재가 율법의 정죄로 돌아가서 너 죄 지었지, 지옥이야. 율법은 하나님의 아주 100% 순결한 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율법에 의해서 너 정죄, 마치 법원에서 판사한테 이 무슨 죄를 딱 지었을 때 당신은 몇 년형, 이런 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율법 앞에서는 아주 작은 죄를 할지라도 무조건 사망입니다. 무조건 지옥입니다. 근데 이제 신자는 다시 그 죄에 넘어졌다 해도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내 신분을 아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신분에 대해서 확고한 인식이 신분에 합당한 삶을 가져옵니다. 자, 탈북민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이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세터민. 근데 한국에 무사히 안착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주민번호를 딱 받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북한의 통치에서 자유로워지죠. 근데 대한민국 국적을 받기 전까지 이 세터민들은 어떤 경로를 통과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지성 작가의 뭐 1만 킬로미터라는 책도 있는데 이제 뭐 베트남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그 북한의 그 두만강을 넘고 중국을 갔다가 동남아를 루트로 이 루트가 있대요. 이렇게 탈출하는 루트가. 그래가지고 그 루트를 통해서 대한민국으로 딱 넘어와서 하나원에 가서 이렇게 교육받고 주민번호를 받고 대한민국 국민이 딱 되는데요. 그 이제 주민번호를 받기 전까지 얼마나 피가 말리는 그런 접전이 있겠습니까? 중국에서 혹시라도 잡히면 다시 북한으로 북송되고요. 그러면 죽습니다, 완전히. 그러니까 뭐 탈출하다가 잡히면 이제 끝장나는 거죠. 공산주의 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같은 상황에서 두려운 마음이 생길지도 몰라요. 북한 사람들 딱 봤습니다. 두려운 마음이 생길 줄 모르지만 이제 실제로 잡혀가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정체성이 그렇죠. 이제 마귀에게 속해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죄가 씻김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딱 됐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딱 됐으면 이제는 마귀가 위협을 할 수 있습니다. 마귀가 막 위협을 하고 막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 다시 마귀 소나기로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뭐냐? 다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싸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죄를 이렇게 자꾸 지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회초리를 두드려 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은 회초리를 대가지고 그 버릇을 고치죠. 그 신자가 자꾸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회초리를 때리고 우리 눈에서는 눈물 나고 때로는 피눈물 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천국을 데려가는 거죠. 너 죄 지었으니까 지옥 가. 이거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복된 소식 안에서 이미 생명을 주셨고 이미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거를 지키고 풍성하게 누리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다. 죄에 대해 죽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나는 예전에 그 옛사람, 예전에 죄 짓고 하던 그 인생에서 돌아서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 인식이 이 싸움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이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방종으로 살 수 없죠. 방종, 죄를 좀 지어도 괜찮지 않냐 이런 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삶이 방종으로 간다면 나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나 하나님 오늘은 이 죄 좀 지을게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거 가짜로 믿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구원파가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이단 중에 구원파가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자유롭다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밀양. 그 송강호 나오고 전도연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밀양에도 그런 예화가 있는데 그 전도연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을 유괴해서 협박하다가 살해한 그 범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범인이 잡혀 들어가서 교도소에서 이제 있는데 전도연도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 자식을 살해한 그 범인을 용서해야겠어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그 사람을 용서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그 감옥에 찾아 들어가요. 그러면 감옥에 찾아 들어가는데 이 사형수가 지금 뭘 하고 있느냐면 이 사람이 너무 자기도 기뻐하는 표정으로 나도 예수를 믿어가지고 나도 천국 갑니다 이러고 막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독교 복음이 굉장히 이렇게 좀 값싼 복음으로 변질돼 버린 그런 결과인데 이 사형수가 자기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진짜 애를 유괴해가지고 살해를 했지만 내가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지옥 갈 인생이었지만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도연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 막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나도 천국 가면 이래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전도연한테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됩니다. 내가 당신의 귀한 아들을 내가 죽였습니다. 어떻게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내가 과거에 지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지만 내가 상처 주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던 그 과거의 삶에 대해서 가서 사과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그때 미안했습니다. 너무 잘못했습니다. 난 죄 용서 받고 천국 가니까 옛날 그 길로 싹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물론 천국 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지은 대가는 치러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형수 같은 경우면 이렇게 담담하게 전도연에게 모든 사과와 잘못을 다 구한 다음에 그리고 국가의 법에 의해서 사형을 받는다든지 그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죄에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든 걸 면제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상처 줬고 내가 나쁜 짓 했고 거기서도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요. 이 우리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꿔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천국 데려간다는 것이지 이 땅에서의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치러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정말 복음을 믿는 사람은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 알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던 과거에 대해서 계속 회개합니다. 오늘 또 회개하고 내일 또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잘못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옛날에 학창 시절에 문방구 가서 도둑질한 거 그리고 엄마한테 대든 거 엄마 지갑에 손댄 거 이런 것들이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또 친구 때리고 뒤에서 남을 욕하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막 기억이 나면서 실제로 그걸 변상하기도 하고 찾아가서 내가 훔쳤던 거에 대해서 돈을 갚아주기도 하고 막 그렇게 사는 겁니다.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에게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신자가 죄의 종이 아니다 말하면서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도적으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을 이렇게 대비시켜서 말하는데 신자의 삶이 순종하는 삶이라는 걸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는 말은 신자는 순종을 통해서 구원의 목적인 의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너 죄 용서해 주고 천국 와라. 천국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 그건 목적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지막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결과.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딱 믿으면 제가 천국 갈 때까지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남아있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의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범대로 하나님의 그 법칙대로 살아가려고 우리가 애쓰면서 노력하는 게 그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으면
천국 가는 게 목적이면 구원하자마자 바로 천국 데려가셔야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남아있는 인생 동안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을 좀 보실까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죄의 싹과 대조되는 게 순종의 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죠. 하나님의 은사.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분명히 사망이지만 순종의 싹이란 영생이 아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종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다. 순종의 대가로 너 천국 보내줄게 이게 아니란 거죠. 영생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고 우리가 당연히 지켜야 되는 순종의 삶은 이거는 우리의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받은 자의 삶에서 나오는 마땅한 삶이 순종이다. 이제는 우리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마귀를 섬기고 내 마음을 섬겼어요. 내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이미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순종하면 영생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순종을 낳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죠. 그래서 옛사람 안에서는 죄의 종이었는데 새 사람이 되어서는 순종의 종이 됩니다. 새 사람은 방종이 아니라 순종의 종이고 의의 종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종이기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어감이 별로 좋지 않죠. 종. 근데 이제 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을 뭐 부려먹는 종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우리 사람들을 그렇게 종으로 부려먹죠. 내가 네 좋아하는 거 다 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렇게 하나님만 믿지 않으면 돼. 이게 죄의 종. 마귀가 사람들을 죄의 종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마귀의 종의 개념과 다릅니다. 하나님께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주님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라고는 자발적인 어떤 사랑의 감동. 여러분 사랑의 감동 좀 느끼십니까? 마음이 움직여서 나 이 사람과 평생을 살고 싶어. 나 이 주인을 평생 섬기고 싶어.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요. 이게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이 주인을 이렇게 너무 사랑해서 주인을 평생도록 섬기겠다라고 하면 이제 귀를 뚫는 그런 어떤 그게 의식이 있었습니다. 귀고리 할 때 뭐 귀 뚫는 것처럼 문에다가 딱 대가지고 송곳으로 귀를 딱 뚫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주인의 종이다 이렇게 인을 쳐주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누가 예수를 믿습니까? 누가 기쁘게 교회를 따라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를 알게 됐고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예전처럼 억압받고 막 그렇게 불안하고 잠도 자지 못하고 뭐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죠. 술이 주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막 술 먹으면 뭐 기분도 좋고 뭐 근데 그게 그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참된 기쁨과 평안 속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의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특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얼마나 우리가 복된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새 사람답게 살아라. 신자가 됐으면 신자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래서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이런 새 사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싶은 마음도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그게 나오겠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새로운 삶을 향한 열망들, 욕구와 힘을 가진 존재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새 생명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살라고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새로운 정체성에 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넘어져요. 중간에 자꾸 넘어지는데 그때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나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하나님께 대하여만 살았다. 마귀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 우리가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성향과 거룩한 갈망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도 영적 싸움이 있을 텐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평생 동안 거룩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특권 입은 존재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나가서 100명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한번 가보자고 얘기하면 어떤 대우를 받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속 시끄럽다고,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예수 얘기하냐고.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살기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육신적으로 먹고 살고 얼마나 편안합니까? 배달하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바로 다음 날 오고요. 냉장고 열어보면 배 터지게 먹을 게 많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정신은 어떻게 되죠? 정신적으로는 더욱더 공고해지고 비참해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정신병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증, 공황장애, 무슨 장애, 인격장애, 분노 조절 장애. 보십시오. 근데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사니까 그 돈을 다시 정신병원에다가 상담 비용으로 돈을 그렇게 많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이 시대가 참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가 희미해지는 그런 역사 그런 시대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생명에서 좀 멀어져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나를 땡겨 주시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그런 깊은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은 더욱 견고하게 서가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5년 10년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많이 변화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체성 기억하시고 이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신자가 어떤 존재인지 반드시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영적 싸움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죄와의 싸움 가운데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도 있고 능력도 주어졌습니다. 기도로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다시 죄의 종으로 살 때 과거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인내하면서 주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순종하는 인생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